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썼냐면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라고 답을 썼대요. 어디선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술 취해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고성방가인데 아빠인가 불렀대요. 재미있는 답변도 많지만 어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답변도 꽤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굶주린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려서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이렇게 저 사진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나와 그림 속의 아이를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아이의 답.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저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물론 인간이기에 비교적인 감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아이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이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에 자신이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성숙함까지 갖춘 아이의 답이었습니다. 참 장래가 촉망될 것 같아요. 왠지 저 아이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네 마음이 저 아이의 마음처럼 넓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보이는 내 이익과 내 유익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한숨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도 그 빵을 주워 먹는 아이에게 공감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으련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 가면서 잘 익은 밀을 손으로 쏙 훑어가지고 까서 먹었습니다. 까서 먹었습니다. 밀을 먹는 것은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밀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라, 쉬어라. 하던 일을 멈추어라. 하던 일을 멈추고 무엇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안식일 날 밀을 먹는, 이삭을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 밀을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안식일 날 이삭을 먹으면 안 되냐? 밀을 먹으면 안 되냐? 자, 이삭을 손으로 쏙 훑어요. 손으로 싹 까부시죠. 이게 뭐라 하죠? 이제 자, 까요. 그 다음에 먹어요. 이게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추수도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까서 막 다 까죠. 그 다음에 먹죠.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밀은 먹어도 되는데 추수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삭을 까서 먹고 하는 것이 추수와 닮아 있다 해서 안식일 날에는 이삭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지켰던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곱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혼내는 듯하며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라고. 이것이 당신의 공동체 현 조소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제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렇게 일이 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밀 이삭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법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이삭을 먹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도 알았고 이것을 먹는 순간 자신이 욕 먹을 거라고 하는 정죄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을 먹었습니다. 왜입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왜 그것을 먹었을까? 1절 보니까 왜 먹었다고 나옵니까? 시장에서요. 이게 배고파서 먹었다고 나와요. 배고파서 먹었대요. 배고파서. 그러면 여기서 배고픈 거 보면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굶은 것 같아요. 얼마나 굶으면 안식일 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욕먹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을 것 같아요. 한 끼 굶은 건 아니겠죠. 하루 굶은 건 아니겠죠. 여러 날 굶었을 겁니다. 여러 날. 하루 이틀 넘게 굶었을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시장하여 배고파서 이 말에는 당시 예수님의 공동체의 형편을 그리고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내쫓아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너 할 수 있다고 창녀 세리들 괜찮다고 너 다시 힘내서 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다시 새롭게 하자고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제자들이 그들을 복돋아 주었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살렸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돈 벌어 쓸 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작은 빵 하나도 사 먹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행색도 누추하고 초라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8절에서 이미 주님은 동물들 여우와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나는 잘 곳도 없다.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우우 다니면은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불경스럽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거짓대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짓대들. 그러다가 밀밭에서 이것도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어이구 맛있어 보이겠다. 아이고 감 잘 익었네. 감 하나 따먹자.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독한 궁핍으로 그들의 몸은 지치고 그들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렇게 행색이 허름한 그들이 이삭을 먹는 것을 비난한 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글씨로서의 규칙만 보이고 생명의 고통을 못 보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정말 배고파가지고 며칠 굶어갖고 그 땅에 떨어진 거 아니면 이삭 이렇게 주먹은 거 보면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보게 해주려고 어떻게 좀 힘 줘보려고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법을 어겼다고 이삭을 먹다니 큰 죄를 지었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할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추수,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해서 까부셔서 먹는 거, 네 추수와 닮아 있습니다. 추수와 닮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빠졌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뒤에도 나오지만 인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법칙이나 교리로 준행치 않는 사람에게 대한 징벌로 군림할 경우
그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욕한다. 교리를 어기는 것을 가지고 너 교리 어겼어, 너 이거 어렸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교리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것이야. 피폐해진다는 거야.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오랜 시간 그 교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씩이나 다른 버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교리가 있어야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리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그 교리 때문에 사람의 죽어가고 살아가는 것도 보지 못한다면 그 교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법 테두리에 갇혀 사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그때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떡 좀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에 다른 떡은 없고 이 진설병만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아무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구별된 떡이 이 진설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괜찮다고 달라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의 시간 뺏으려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방법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법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니, 그래서 다윗의 그 군대가 그 진설병을 먹었을 때도 성경은 책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딱 가지고 나는 지켰고 너는 못 지켰지,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보다 뛰어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후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후미에. 저게 후미에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일본의 막부 시대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저 후미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후미에는 나무나 돌 같은 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후미에를 딱 가지고 나무에나 돌이나 예수님 십자가 같은 거를 이제 세워놓고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딱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야, 당신들 이거 밟고 지나가.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밟고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밟고 지나갈까? 아니면 지나가지 못할까? 고민되는 거죠. 이 후미에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한 신부가 이 후미에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해하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미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박해자들이 그 기독교인들, 일본인들을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달고서 몸에 상처를 냅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절도 못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놓고 그 한 신부님, 외국인 신부님 앞에 후미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말합니다. 밟아라, 실화를
바탕으로 밟아라. 밟으면 너도 살고 저 사람들도 다 살려주겠다. 밟아라. 그 모판을 밟으면 삽니다. 신부님 어떻게 했을까요? 신부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판 밟으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판을 감히 밟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밟는다. 안 밟는다. 물어보지 마라. 나는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 밟았을까? 어떻게 했을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문제 해보니까 한 7대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밟은 사람들 7. 열성분자들 안 밟는다. 죽으면 죽으리. 어차피 천국 간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선택할지는 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각자에게 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을 이거를 밟을 수가 있겠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2번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아프고 찢기고 눈물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를 울면서 밟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를 어기고 배교를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 밟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처럼 네가 하나님을 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그래요. 내가 내 평생 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늙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해서 죽었던 그 폴리캅처럼 거룩한 순교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후미를 밟았다고, 사람을 살리는 교리의 목적에 충실했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것을 밟았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교리를 어겼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에게 돌을 던질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교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진설병원 먹은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먹은 거예요. 영화에서 신부가 후미를 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느냐. 석판을 밟아라.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기꺼이 밟아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밟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죽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주시고 안식을 주었더니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을 주셨지, 내게 있는 믿음 가지고 나보다는 저 사람이 기도 못하지,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예배 못 드리지, 너는 안 믿지 나는 믿지, 너는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주일날 그렇게 낚시 가니까 그렇게 사고 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의 손에 무엇이든지 들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들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것도 있고 때로는 하찮은 것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적게 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왜 설교를 합니까? 저는 왜 목사가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일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월요일날 다시 출근을 하십니까? 밥 벌어 먹으려고 사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뭐지? 아이가 빵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들어볼래? 아니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살려야죠 라고 하는 그 아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그냥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동물을 잡아서 법에 맞게 드리는 제사보다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세우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복되신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죽이는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작아도 사람 살리는 교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거 죽이는 교회 말고 살리는 교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로또가 된다면, 저에게 우리 정말 돈벼락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돈벼락을 맞는다면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다른 꿈 아닙니다. 다른 꿈 아니고 진짜 제가 돈벼락 맞으면 여러분들 부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부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린 거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빚만 없으면 좀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빚 없는 사람들은 빚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꿈이 있어요. 어쨌든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복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되고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